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에 대하여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과거의 그 역사적 장면을 매우 인상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자주 인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기에 유다 땅과 이스라엘이 세워진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의 여정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또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시작점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열매는 언젠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께서 진히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우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과 5절은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명령을 따라 도망하고 물러가는 역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큰 동풍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바닷물을 양쪽으로 물러가게 하셔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갈라지고 또 좌우에 벽처럼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유독히 양쪽으로 밀려나 있는 가운데 그 사이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과 또 짐승들을 데리고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사 3장에서 아주 많은 양의 요단강이 유입되는 시기에 강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그치고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이 생겨서 한 곳에 쌓여 있었다라고 여호사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망하고 물러간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4절과 6절은 산들 또한 양들처럼 뛰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산이 지진이나 자연현상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인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시고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레와 번개가 마치 현란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시내산 주변에 계속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빽빽한 구름들과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스러운 자연 현상들이 전개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홍해 사이로 거대한 통로가 세워지고 요단강이 일시적으로 말라 백성들이 지나가고 심지어 시내산이 들썩거릴 정도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은 자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벨론 포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과 더불어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쌍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험난한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던 출애굽의 역사 같은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이 현실의 벽들이 우리들 곁에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때 정확히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그 천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바벨론 대제국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7절과 8절을 통해 참고 참았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이뤄가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나 요단강의 도하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사막 한가운데 바위에서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역사는 광야 40년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생길 전반에 걸쳐 사막과 같은 절대절명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소중한 물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이미지화하면서까지 우리들의 머리에 기억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잠재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명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독의 모든 교우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믿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현재 우리의 인생의 아픔도 바라보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현지의 우리의 처지가 이해되어지고 또 그런 처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시점으로 보면 수천 년 전의 일이 되는데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여태껏 함께 해주셔서 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